아멘. 오늘 함께 볼 소유리 문답 82번째 시간을 저희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이렇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계명을 어깁니다. 그래요.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몰랐던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복음을 전달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완전하다면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순간부터는 없어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중보자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어떤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천상에 가게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영원토록 이뤄간다. 그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러냐? 이렇게 또 답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은덕이 없이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덕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으로, 그걸 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덕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거지 그분과 상관없이 완전해지는 법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리트머스지 이렇게 좀 판별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예수가 늘 필요한 삶을 살고 있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어느 순간부터 필요 없어도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 그래요. 제리 브리지스가 이런 말을 해요. 좋은 날일 때는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나쁜 날일 때는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우리로 하여금 우쭐거리게 하거나 또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쭐거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살았네 하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쁜 날은 뭐예요? 내가 못 살았네 하고 그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순간 베드로처럼 그냥 물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이잖아요. 예수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어느 때는 내가 정말 뭐 말씀도 잘 보게 되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도 드리게 되고 뭐 섬기기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만하면 난 됐어. 난 진짜 잘 지내고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너무 형편없이 세상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날, 나쁜 날은 나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거는 계속 나쁜 날이에요, 실은.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의 리트머스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저나 여러분이나
늘 이 부분을 상기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를 의지하고 있나?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못 살아도 예수님 필요하고 또 잘 살아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언약을 한번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복음이죠. 진정한 구원의 백성은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습니다.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행위 언약 아래 있다면 어때요?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은혜 언약 아래에서는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은혜 언약 아래에서는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중에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 이게 뭐냐? 행위 언약 아래에서는 죄 없이 사는 것을 요구해요. 그죠? 완전한 행위를 원하니까. 근데 은혜 언약 아래에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받으시는 거다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비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저를 봐주시면은요,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나서 자랄 때는 행위 언약 아래 있었죠.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율법 아래 있다고도 하고 행위 언약 아래 있다고도 하는 말입니다. 그게 곧 뭐냐면 제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행위 언약 아래 있으니 여전히 제 아래 있고, 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련한, 불쌍한, 그런 영적으로 파산된 그런 자들이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혀요. 그걸 믿음이에요. 관계가 맺힌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 안에 있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는 은혜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제 용서를 받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는 어때요?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게 왜 의롭다고 해요? 제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가 의로워요? 의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자에게 의롭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완전하게 순종하셨잖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완전하게 순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순종해 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제 삶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 그 의로운 자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붙든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하나를 이뤄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게 부활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또 예수와 함께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주시기로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할렐루야죠. 우리는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는 없었던 자들인데 그냥 거저 은혜죠. 예수님 때문에 거저 제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한 자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결과로서 영생, 생명, 의라는 거를 선물로 주셨으니 뭐 이거는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 안에 힘이 생기는 거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또 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자유하죠. 예수 때문에 완전한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또 분투하면서 싸우면서 성화의 과정, 진짜 거룩의 과정을 이제 겪어가지만 늘 또 넘어지길 또 잘하니까 또 주님을 의지해서 또 일어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일어나고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더 자신을 알면 알수록 뼛속까지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잿덩어리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의 기초에서 어때요? 배은망덕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사랑을 해주고 나를 너무 나에게 너무 호의를 베풀어 주는 자에게 나도 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그분이 호의를 더 베풀고 안 베풀고가 아니라 이미 호의를 받은 자로서 그 호의에 대한 감사 표현을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일생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사명이면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 크면 뭐라도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진짜 우리는 더 변화된, 실질적으로 거룩한, 성화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은혜의 사이클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이제 분투하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 파악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의 증진, 그걸 성화라고 그랬는데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전보단 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의 약속의 열매를, 은혜를 또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많이 누리고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사이클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제 분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요 82번 82번째 이거는 우리 신앙 전반의 체계를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은혜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